전유린 지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품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가장 좋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닌 주님의 왕되심을 저희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진심을 담아드린 그 회개를 저희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이 들고 삶이 버거울 때, 인생의 겨울을 만나 있을 때에도, 혹은 살만하다 싶은 봄날을 만날 때도 저희가 언제나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되지 않을 때 멈춰서서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게 행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며 넘어지더라도 깊은 신뢰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사금의 시간을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는 목사님과 리더들, 묵상을 이어가는 저희가 한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고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셀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의 풍성함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며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을 배워가는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세워주신 김태호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 견고하고 사랑스럽게 자라나기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은 저희가 어지럽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리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사가 랍사게에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에 내 손에 건졌느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랍사게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면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해 왔죠. 그리고 국경에는 모든 방어선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선 이제 포위된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지금 랍사게라는 사람이 나와서
유다에게 항복을 해라라고 이제 설득하는 연설을 하는 장면의 연설문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36장에. 그럼 랍사게가 설득하고 있는 이 모든 설득의 근거는 어디예요? 출발점은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해 있죠. 지금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지금 점령당했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이 모든 설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전 국토가 다 아시리아의 손에 떨어졌고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그럼 그 전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전 국토를 잃고 예루살렘을 성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1차 방어선에서 막는 걸 생각했겠어요? 국경에서 이기는 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국경이 뚫렸다고요. 국경이 뚫리면 그 다음에 여기는 뚫리지 않아야 되라는 성들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성도 뚫린 거고 그 다음 성도 뚫려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일이 왜 이렇게 되지? 라고 되게 실망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랍사게가 등장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연설을 하는 것이죠. 지금 랍사게가 설득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살펴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집트는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는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리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집트를 의지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실패할 거다 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당시의 국제정세가 이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큰 나라가 두 개예요. 여기에는 아시리아, 저기는 이집트. 두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그럼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리아가 먼저 유다를 침공해 들어가면 이집트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회죠. 그렇죠? 기회잖아요. 만약에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랑 경쟁 관계인데 지금 자기의 국력을 들어서 굉장히 소형 국가에 군사를 보내요. 그럼 그 뒤가 B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시리아 우리 못 쳐들어와. 아시리아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이집트가 치고 들어갈 텐데 그럼 쳐들어왔다가도 금방 뺄 수밖에 없어 라는 게 이 유다 사람들의 정치적 판단이었대요. 국제정세에 의한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이집트가 들어올 거야. 그러면 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군대들이 다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진 못해도 시간을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도록 이집트는 개입했어요? 개입하지 않았어요?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제가 강대국인 것처럼 해서 돈만 받아먹고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게 이집트야. 이집트가 한두 번 그랬니?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얘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도 그런 식으로 했다가 망했거든요. 이집트는 항상 그런 식으로 도와줄 것처럼 해서 돈만 받아먹고 결국 군대를 보내지 않아 라고 한 거예요. 그게 되게 설득되죠. 왜요? 실제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하는 히스기야의 시도는 실패했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지금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무슨 논리를 펼치는지 모르고 말하지 않죠. 히스기야가 했던 설교를 인용해서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했던 설교를 그냥 딱 인용해요.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니 이 성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너희가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갖고 있는 논리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아니야 이게 있어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내가 갖고 있는 논리를 정확하게 알면서 얘기하면 그것이 조금 더 타격감이 있죠. 되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니네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 믿고 지금 끝까지 버티는 거잖아, 그렇지? 하나님을 의지해. 그럼 그가 우리를 구하실 거잖아 라는 말 붙잡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 믿지 마. 그거 너희가 미혹당하는 거야. 그거 틀렸어. 왜? 하나님이 지키셨으면 진작 지키셨어야지 1차, 2차, 3차 박원은 다 뚫렸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히스기야 말이 틀렸다는 걸 모르겠어? 히스기야 말이 틀렸다는 증거가 지금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서 너희들한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히스기야 말이 틀렸다는 증거잖아 라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라는 게 아시리아의 랍사게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다른 나라도 다 얘기했어.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지신 자가 누구냐? 하만, 아스바데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함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모든 신들 중에 누가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시겠느냐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거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시리아 사내립 입장에선 내가 그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다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소리하고 죽더라. 우리의 신이 우리를 건질 것이다 라고 스알리에 밀려나고,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돌볼 거다 라고 블레셋에 밀려나고,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돌볼 거다고 니네 북이스라엘 알지? 사마리아 밀려나고. 그걸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니네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히스기야 때 들어서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 새로운 논리인 것 같아? 아니야, 아시리아한테 망한 모든 나라가 썼던 논리야 라고 얘기하죠. 네가 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도 항상 사용했고 항상 실패했던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진짜 신앙이 좋아? 그럼 너희들 말대로 하나님은 그런 신들이랑 비교되지 않는 존재라고 하자. 너희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우주의 주관자라고 하자. 사내립은 이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우주의 주관자라고 하자.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자. 그치? 하나님이 주권자. 오케이, 내가 그거 믿을게. 그럼 우리한테 두 가지 팩트가 있어. 하나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너희를 이겨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다는 거지. 이 두 가지 팩트를 연결하면 결과가 뭐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거지 라는 거죠. 그렇죠?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라고 해서 10절에 얘기하죠.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어서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땅에 올라가서 멸하라 하셨느리라 라고 표현해버리죠. 그렇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너희는 지금 나라의 90%를 잃었으니까 결론이 뭐야? 이거 두 개를 연결해봐. 하나님 너희를 버리신 거야. 그치? 하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말을 신뢰한다면 그 말이 이미 신빙성을 잃었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안 됐잖아. 우리의 신이 우리를 지켜줄 때라는 얘기는 망하는 나라마다 하는 얘기고, 우리 하나님은 특별해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는 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는 뜻이야. 여기서 벗어나는 얘기를 해봐. 너만의 논리가 도대체 뭔데? 라고 이제 사내립이 얘기하는 거죠. 이분은 이거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은 이제 칼싸움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라 망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가서 이거 하시는 분이라 굉장히 말을 잘하시죠. 그러면서 되게 직접적인 얘기로 딱 넘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해. 하나님 빼고 생각해봐. 하나님 딱 빼고 생각해봐. 그럼 너희가 나랑 싸우는 게 말이 돼? 내가 너희한테 말 2,000피를 줄게. 너희 기병 하나도 없지? 지금 네 눈앞에 한 기병대만 한 10,000명 이렇게 서 있을 텐데 너희는 기병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2,000피를 말을 줄게. 그러면 2,000피를 말에 태울 수 있는 말 탈 줄 아는 사람은 있니? 기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건 마치 우리가 탱크 100대 줄게. 근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전력 차이인지. 니네가 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런 거 빼고 그런 거에 속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봐봐. 니네가 지금 아시리아랑 싸우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돼?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복을 하면 큰일 나니? 항복을 안 하면 너 여기서 다 죽어. 다 죽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을 거야. 근데 항복을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너희한테 새로운 땅을 줘. 새로운 집을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알잖아, 아시리아의 정책을. 아시리아는 항복하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싹 모아가지고 다른 쪽에 이주를 시켜줘요. 그 이주한 땅에는 집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밭도 있어요. 왜? 거기 있는 애들 싹 밀어서 없앴잖아. 그리고 양쪽 다 항복을 하면 얘네들의 국가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얘네들은 여기 와서 살게 하고 얘네들은 저기 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처럼 막 가서 막 억지로 강제 노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유민의 아시리아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국민으로. 주권은 없지만 국민으로 살면서 내가 포도원도 있고 밭도 있고 집도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리라. 자기 포도와 무화과 자기 우물의 물이라는 게 뭐예요?
내 우물 땅 준다는 얘기고요. 내 포도원 주고 내 밭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래요? 내게 와서 내가 너희를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포도주의 땅, 떡과 포도원의 땅, 감람나무와 꿀의 땅으로 데리고 가리니 너희가 죽지 않냐리라. 꿀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줄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항복을 해 라고 얘기해요. 막연하게 저기 이집트가 오지 않을까? 이집트 안 와. 이집트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히스기야 말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까? 그러려면 진즉에 구했어야지. 말이 되냐? 구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증명했잖아.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한다라고 막 소리 지르고 외치던 건 내가 진짜 100번 봤어. 100번. 망하는 나라마다 다 그러더라. 하나님이 진짜 너희를 구할 만큼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 안 구한 게 이미 입증됐잖아. 지금 현실이 너희를 버렸다는 걸 입증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생각들을 치우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싸움이 되니? 안 되지. 항복을 하면 큰일 나? 죽어? 니네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뭔데? 유다라는 나라의 간판이야? 그럴 필요 없잖아. 그냥 이사만 가면 되는 거야. 뭘 위해서 싸우는 거니 도대체?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막 이 설득력이 느껴지잖아. 엄청 설득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해요? 저 랍사게님 저희가 아랍어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백성들까지 들으니까 유다 말 마시고 아랍어로 해주셔요 라고 얘기해요. 젠틀하게. 지금 뭘 걱정하는 거예요? 이 논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 그냥 히스기야 잡아가지고 항복하자 이렇게 갈까봐 두려운 거죠. 그렇죠? 랍사게의 말은요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너무나 설득력 있어서 이 말을 안 듣는 것 자체가 뭔가 사람이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버티는 것 자체가. 그래서 히스기야도 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 대꾸 해봐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이 논리를 깰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논리 중에 무엇을 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랍사게의 논리가 우리한테도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내면에 랍사게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죠. 언제 그런 얘기가 들려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결과가 안 좋아질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인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랍사게의 논리가 확 들어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너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나 봐. 내 사정은 하나님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보통 이걸 첫 번째로 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흔들기보다 좀 겸손한 성향이라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풀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이었어. 그냥 신앙은 그냥 기도하고 마음의 위로나 좀 받고 그냥 평안이나 좀 얻고 이 정도 수준이었어야 되는데 내가 신앙을 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주님께서 일해 주길 바라고 이런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종교적으로 반응했어요. 여기에 내가 너무 비상식으로. 현실은 현실을 풀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자. 간단하게 생각하자. 그냥 현실적으로 딱 보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능성이 크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자. 이 세 가지 생각이 확 들어오죠. 랍사게의 논리.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하나님 너를 버리신 것 같아. 내가 너무 종교적으로 반응한 것 같아.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너무 내가 너무 종교적이었던 것 같아. 비현실적이었던 것 같아. 이제부터 현실적이 되자. 확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사금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유다가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요 며칠 뒤에, 얼마 뒤에 아시리아의 군대에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왕은 퇴각했고요. 아들이 그 왕을 죽이죠. 그리고 유다는 다윗 때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죠. 바벨론에게 자기의 국력을 자랑할 정도로. 이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왔던 내일은 아시리아 군대는 갑자기 하나님의 개입으로 죽고, 그 우리한테 거들먹거리던 아시리아 왕은 자기 아들에게 암살당하고, 그리고 유다는 다시는, 히스기야 시대에는 다시는 제국의 침략을 받지 않는 전성기를 맞이한 게 그 다음 장면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을 알고 보면 어때요? 지금 와, 항복을 할까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렇죠?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전성기 시대를 살다가 그냥 저녁에 모여서 밥 먹다가, 야 근데 그때 랍사게가 얘기했을 때 사실 너도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았냐? 야 나도 그때 히스기야 죽일 뻔했잖아. 야 나도 그때 막 빨려 들어가더라고. 랍사게가 얘기하는데 막 랍사게가 나중에 들으라라고 하는데 막 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막 맞아, 나도 그때 네가 먼저 죽여버리자고 했으면 우리 그냥 히스기야한테 갔을 거야. 큰일 날, 그치, 우리 진짜 큰일 날 뻔했다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항복했었다면. 자기들이 뭘 버린지도 모르고 아니야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 그러고 살았겠죠. 근데 이걸 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역사의 객관자의 입장에서 보면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항복을 한 거야? 미쳤나 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결론을 알고 이 이야기를 보지만 우리는 우리의 내일의 결론을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랍사게가 틀렸다는 게 보여요. 여러분, 설득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득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랍사게가 틀렸어요. 랍사게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유다는. 이게 뭐예요? 랍사게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고유명사처럼 기억하세요. 랍사게의 함정. 그럼 랍사게의 함정이 뭐냐? 왜 랍사게가 틀렸는데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맞는 것처럼 막 느껴질까? 왜 결과를 알고 봐도 그 순간 우리가 흔들릴까? 결과를 알고 보는데도 왜 36장 읽을 때는 야 되게 맞는 말이다 라고 느껴질까? 왜 그럴까요? 랍사게의 함정은요, 특정 장면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죠. 랍사게의 모든 설득력이 왜 그렇게 맞아 보이느냐? 그 설득력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에 집중시키죠. 유대인들을요, 그 사실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봐,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졌어 라고 전제를 깔고 나머지를 쫙쫙쫙쫙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전제를 타잖아요. 이 전제에 동의해 버리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는요 그 설득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랍사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랍사게 함정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첫 단추를 낄 때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 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심오한 것 같죠? 아니, 여러분들이 다 할 줄 알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가족이랑 싸울 땐 무조건 이걸 해. 부부싸움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 하면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해. 그러면요, 아내나 남편이 절대 받아주지 않죠. 그 사건으로부터 얘기를 시작하면 내가 무조건 져. 그럼 어떻게? 야, 왜 그 얘기를 해? 너도 이랬잖아. 다른 사건으로 바꾸죠. 우리가 이 지혜가 있다니까. 우리는 그 사건에서 시작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시작하면 안 돼. 필드를 바꿔야 돼. 나한테 유리한 사건. 왜냐하면 둘 사이에는 사건이 많거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부싸움도. 여러분, 엄마랑 아들이랑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애가 잘못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요, 아들은 엄마가 잘못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쵸? 우리는 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으로 시작하느냐가 결국은 결과를 바꾼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 사건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버틴단 말이야.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난 얘기하지 않을 거야. 왜? 너는 그 사건이 너한테 유리하니까 그 사건을 얘기하지만 그건 핵심적인 사건이 아니야. 우리한테 더 중요한 사건은 이 사건이야 라고 하죠. 부부싸움에 주로 지치는 남자분들은 이걸 몰라서 그래. 오늘 똑바로 기억하세요. 와이프가 매번 어디서 싸움을 시작하는지. 여러분, 전장이 승리를 결정해요. 질 것 같은 전장에선 싸우는 게 아니야. 일단 그 전장에서 빠져나오세요. 아시겠죠? 자신 없으면 평야에서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 심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오한 게 아니야. 랍사게는 계속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견고한 성읍이 무너졌다는 상황에 집중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집중해야 됩니까? 유다의 가장 강력한 성읍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에 집중해야 되죠. 유다의 가장 견고한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히스기야는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 우리 이사에서 쭉 읽어보니까 보이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분명히 무릎이 덜덜 떨리는 날이 올 거야. 네가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이 창을 붙잡고 있기가 어려운 날이 올 거야.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서 딱 포위됐을 때 뭐 어디에 집중해야 돼? 그 설교를 들은 날에 집중해야죠. 아, 이사야가 그때 그렇게 설교할 때 뭘 저렇게까지 얘기하나라고 했는데 오늘을 얘기한 거구나. 야, 진짜 무릎이 벌벌 떨린다. 야, 그치? 야, 진짜 이러네. 나 이런 건 처음이야. 창이 쥐어지질 않아. 너무 떨려. 저 아시리아 군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막, 야, 말이 안 나와. 이 날을 얘기하신 거구나. 이때 너희가 주를 의지하라고 하셨지. 그러면 오사 보복하여 갚아주시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네. 완전 달라지죠. 지금 유다의 견고한 성이 무너졌다에 집중하느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았냐에 집중하느냐, 랍사게 논리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미리 해주신 말씀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사자같이 너희를 지킬 거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어미새와 같이 너희를 돌볼 거라고 얘기하셨죠. 네가 평안한 집을 얻을 거라고 얘기하셨죠. 네 시대가 평안할 거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다 이루어지죠.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려면 이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때 시선제를 똑바로 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해가시다가 생각처럼 결과가 안 나와서 아,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내가 이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 너무 종교적인 행태였던 것 같아.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생각이 몰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게 하는 출발점이 어딘지 보세요. 어떤 사건으로부터 그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 사건 핵심적인 사건입니까? 그 장면이 결정적인 장면인가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중요한 사건, 중요한 장면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장면으로부터 오히려 이 장면을 견뎌낼 수 있으면 히스기야의 결과에 우리가 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적용을 일반적인 것들을 해봅시다. 일반적인 좀 강의 같은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규정의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도요 똑같이 둘이 여행 갔는데 넌 뭐가 제일 좋았어? 라고 하면 아, 이게 제일 좋았어 라고 얘기하고, 뭐가 제일 좋았어? 그럼 아, 난 저게 제일 좋았어. 보는 거 다르고 느낀 게 다른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여행을 딱 설명할 때는 자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으로 자기 여행을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여행을 해도 사실은 실제 개인사적으로는 다른 여행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서 얘기해요? 그게 규정의 기억이 달라서라고 얘기해요. 이 여행을 규정하는 기억이 이 사람은 어떤 식당이었고 이 사람은 어떤 풍경이었어. 그럼 이 사람은 풍경의 여행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맛의 여행이 되는 거죠. 그게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규정의 기억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경험들을 하다가 어떤 경험에서 우리가 아, 진짜 이렇구나라고 그 경험을 깨달음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규정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뭘 세워요? 삶의 기준을 세워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살아봤는데 인생이 그렇더라. 왜? 내가 그때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떠한 사고방식과 기준은 그 사람이 결정한 어떤 규정의 기억으로 세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규정의 기억은 보통 뭘로 세워질까요? 일반적으로 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본능으로 규정의 기억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본능으로. 여러분, 사람의 본능으로 하면 어떠한 걸 가장 잘 기억할까요? 사람의 본능은 어려웠던 일과 새로웠던 일을 가장 잘 기억합니다. 왜요? 그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내가 뭘 먹었다가 죽을 뻔했어. 내가 원시시대에 사는데 어떤 풀을 먹었다가 죽을 뻔했어. 그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 또 죽을 뻔할 수는 없잖아. 어떤 풀을 먹었는데 뭐 괜찮았어. 이건 잘 기억을 못하고요. 어떤 풀을 먹었다가 그때 죽을 뻔했잖아. 이건 꼭 기억한다고. 여러분, 그거는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생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생존에 따라 기억하면 사람이요, 부정적인 일을요, 핵심 기억으로 기억해요. 그게 근데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피해가기 위한 정보량을 모으는 거로는 괜찮지만, 그걸 규정의 기억으로 가져오면 되게 위험해지죠. 어떻게 돼요? 넌 되게 괜찮은 애야 라고 얘기해도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했던 가장 큰 실수, 그걸 딱 핵심 기억으로 가져 있어. 그래서 몰라 그렇지 전 되게 한심한 사람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되게 웃기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되게 9번 잘해준 게 있어. 근데 한 번 잘못한 게 있어. 부정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저 사람이 너한테 잘했잖아. 아니야. 저 사람 사실은 그랬어. 9번 잘한 건 사실은이 아니야. 한 번 못한 게 사실은이야. 사실은 그랬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본능으로 규정의 기억을 캐쳐하는 경향이 있으면, 본능으로 내가 규정의 기억을 캐쳐하는 경향이 있으면 부정적인 기억을요, 내 핵심적인 기억으로 가져오는 패턴이 생겨요. 그리고 또 새로운 기억. 사람은 생존 본능을 위해서는 새로운 걸 잘 캐치해야 돼요. 여러분, 같은 길을 걸어가도 처음 가면 되게 멀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가면 좀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죠. 왜 그래요? 처음 갈 때는요, 사람은요, 정보량을 다 받아들이면서 가요. 여기가 새로운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는요, 여기는 정보량을 안 받아들이면서 가요. 그러니까 같은 걸 해도요, 정보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피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걸 빨리 파악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걸 경험하면요, 그것을 정보량을 미세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걸 규정의 기억으로 갖고 오면, 그럼 이 사람은 뭘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트렌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야, 요즘엔 이렇대. 그럼 그게 핵심이야. 야, 요즘엔 어떻대. 그럼 그게 삶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본능으로 규정의 기억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것으로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정의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돼요. 인지학습으로 규정의 기억을 가져가는 사람은요, 자기 경험에 되게 예민해집니다. 인지학습의 특징은 뭐냐면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동등하게 취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큰 성공을 경험했어요. 내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내 생각처럼 독불장군을 밀어붙였다가 대통령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왜냐면 그건 되게 성공의 경험이잖아요. 엄청난 성공의 경험. 아직 농담으로 하면 안 되는 얘기죠. 나도 기분은 굉장히 안 좋아.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그분 말고도 되게 우리가 할 때가 있죠. 내가 학생 때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에서 잘 됐어. 그럼 회사 가서도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 하려고 하고, 내가 첫 번째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됐어. 그럼 그 다음 프로젝트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게 그 사람이 일하는 방법이 되고, 그 사람이 인간관계 맺는 방법이 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될 때가 있죠.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실패를 만들기도 하죠. 왜? 그게 잘 됐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이라고 매번 잘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돼 라고 패턴화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라고 해서 어떤 방법을 썼다가 한번 된통 망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방법으로는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래. 그때는 그 방법이 틀렸다기보다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여서 그 방법을 이제는 써도 되는데, 내가 한 번 그랬으면 그건 다시는 안 해. 왜? 내가 그때 그랬잖아. 이제 인지 경험이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간 경험치가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기준점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많이 쓰는 게 감정적 재구성이에요. 감정적 재구성은 뭐냐면요, 내가 마음이 좀 힘들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내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생각과 기억을 재편집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좋은 기억 위주로 모으죠. 힘든 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 못 견뎌 지금은. 그래서 내가 좋은 일 위주로 기억해요. 여기까지는 되게 괜찮고 좋아요. 근데 이것도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얘기하면 자기 합리화가 심해져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논리적으로 한 흐름은 이어져요. 하지만 옆 사람 보기에는 무슨 말이야 저게. 너무 자기만 너무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부여를 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막 이렇게 의미부여를 해. 왜? 그렇게 해야 자기 감정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는 이제 다 했어. 네 번째는 귀납적 추론이에요. 귀납적 추론은 뭐냐면요, 개별 사례에 대해서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지학습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지성적인 개입이 들어가죠. 봐, 내 인생에 이런 안 좋은 일, 이런 일 안 좋은 일, 이런 안 좋은 일, 이런 안 좋은 일이 있네.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80% 벌어졌어. 그런데 이 안 좋은 일엔 어떤 패턴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내가 좋은 일이 벌어지네. 그럼 내가 좋은 일이 벌어지는 어떤 패턴이 있을까라는 식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건강한 생각인 거죠. 그렇죠? 자기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귀납적 추론에 익숙해져 있다면 유다는 절대 아시리아와 싸울 수 없죠. 그렇죠? 절대 아시리아와 싸울 수 없어요. 귀납적 추론은요, 과거가 미래를 붙잡아 버립니다. 귀납적 추론을 한다는 건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결론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럼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래에 긍정적인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겠죠. 긍정적인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되게 큰일 난 상황인데도 낙관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왜? 과거의 데이터로 오늘을 결정하니까. 결정의 시점에 큰 잘못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네 가지가 이게 다 나쁘다는 거 아니고 다 좋은 거죠. 근데 이 좋은 거는요, 때에 따라서 내가 유연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지, 언제 어디든 변함없이 삶의 기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생각은 아니에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든 변함없이 가져가는 내 삶의 기조야,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의 부정적인 실패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살아가요, 예전에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저는 이래요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리화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제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실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인생의 규정으로 한결같이 이게 맞아 라고 가질 수 있는 기억, 경험, 장면은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들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라면,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장면은 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장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장면. 그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셔. 그러면 이건 돼.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 항상 관통하며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가져가야 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은 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정의 기억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 순간을. 내가 내 인생의 규정의 기억을 내 그냥 감정적인 재구성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재평가한다? 내가 본능의 사고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은혜 준 장면을 재평가한다?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얘기한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 같네요.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나 버리셨나 봐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규정의 기억으로 딱 가져가고 그것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은 그거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는데 지금처럼 본능에 따라 생각하시겠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건 일관성 있고 합리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지 경험으로 하실 거예요? 내가 예전에 성공했던 경험으로 내일도 살아가실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감정적인 재구성? 여러분 지금 당장 마음은 편하지만 내일은 어쩌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귀납법이 되게 똑똑한 말처럼 보이죠? 과거에 미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과거로 묶어버리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사실 이래서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 규정의 기억을 보시라고. 그게 이 네 가지 외에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있는데 그건 여러분 인생을 관통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에요.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게 내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건의 개별성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내가 지금 확률상 100분의 1은 되는데 99번은 날렸어. 이번이 될 거야. 아니요. 확률의 개별성. 100개의 공을 넣어놓고 한 개씩 빼는 거라면 그 말이 많지만 도박은 매번 사건이 단절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확률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일 벌어질 일은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슨 실수를 했는가랑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떤가도 연결되지 않고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성공을 했는가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개별적 사건이라고. 내일의 사건이 연결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한가예요. 그게 내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제일 마음 깊이 딱 그걸 점으로 찍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점, 내 인생의 점. 그걸로 그리고 선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 인생을 관통하는 흐름으로 생각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대표적인 예가 오늘 예를 많이 들었지만 광야 이스라엘이에요. 광야 이스라엘이 되게 여러 경험을 하죠. 무슨 경험을 해요? 되게 긍정적인 경험을 하죠.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해요. 만나와 외출하기 경험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해요. 근데 동일하게 무슨 경험을 합니까? 또 무슨 경험을 합니까? 40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믿고 따라갔다가 1년 동안 헤매고 다니는 경험을 해요. 내가 하나님 믿고 따라갔다가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을 뻔한 경험. 여러분 하루도 물 안 먹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진짜 죽을 고생을 하는 경험을 해요. 먹을 게 다 떨어져 가서 굶어 죽을 경험을 해요. 그렇죠? 나는 이 일이 순적하게 열릴 줄 알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고 해서 갔는데 정말 내가 메뚜기 떼 같아. 엄청난 군대들이 있어서 싸워볼 수도 없는 싸움이랑 싸워야 되는 상황을 경험해요. 그렇죠? 두 가지 장면이 동일하게 있죠. 여기서 12정탐꾼을 표현한다면 10정탐꾼은 어떤 경험에 집중합니까? 부정적 경험에 집중하죠. 자극적인 경험에 집중해요. 생존 본능에 반응한 거예요. 본능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기억나? 홍해가 갈라졌던 건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3일 동안 물 못 마셔서 죽을 뻔했던 건 기억이 나. 그 기억이 훨씬 더 강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광야에서 그 고생을 지키더니 결국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 데려왔구나 그러죠. 원망이 절로 나오죠. 자기 인생의 스토리가 어떻게 작성돼요? 자기가 근데 안 좋았던 이주로 점이 딱딱딱 찍혔죠. 내가 물 못 마셨던 거, 뭐 했던 거. 근데 거기다가 이 가데스 바네에서 저렇게 기홀이 장대한 사람이랑 싸우라고 하고 점 4개 찍혀지니까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잘못한 걸 내가 참다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야 하나님 됐어. 군대 장관 새로 뽑아. 모세 없애. 이집트로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속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규정의 기억이에요. 본인은 너무 맞지. 막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기만 한 것 같아 진짜. 너무 맞아. 너무 맞지. 이미 장면을 그렇게 설정하는데 그 다음에 설득력은 감당 못해요. 이 사람 누구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장면을 벌써 그렇게 점을 찍었는데 어떡할 거야? 본인이 결정을 했는데.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단추가 어디서 끼워져요? 야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이집트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근데 만나 외출하게 먹이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과 싸우라고 하는데 왜 못 싸우냐? 가나안의 군대가 세봐야 이집트의 군대보다 세냐? 왜 못 싸우냐? 이게 되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경험을 하고 1년을 지나왔는데 규정의 기억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경험입니까? 뭐가 더 핵심적인 장면이에요? 내가 어떤 경험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을 펼쳐나가고 있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현재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고 미래라는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거를 무의식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냥 던져놓으시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떠오르는 거 그냥 내가 떠오르는 생각을 규정의 기억으로 착 붙잡는다? 부정적인 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성공한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셔서 이 경험의 바다에 들어가셔서 어디 구석에 은혜의 경험이 처박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응답의 경험이 처박혀 있어요? 그걸 꺼내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기억의 돌로 이렇게 세워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거기다 선을 그어야 돼요. 거기다 선을 그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랍사게의 함정이라는 말을 여러분 그냥 명사구처럼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오컴의 면도날, 뭐 콜럼버스의 달걀 이런 것처럼 랍사게의 함정 이렇게 딱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랍사게의 함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갖고 계시다가 내가 어떠한 막 설득력으로 막 빠져들어갈 때 막 내 인생에 대해서 막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잠깐만 내 이 생각을 하는 분명히 거의 첫 장면이라는 게 있거든. 사실을 기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실에 집중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지? 라고 첫 단추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무슨 사실을 내가 지금 핵심으로 딱 두고 나머지 생각을 하는 거지? 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딱 돌아갈 때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아, 내가 또 랍사게의 함정이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막 그 설득력이 심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남해순교회 성도들 분들 중에 성향이 논리적이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성향 분들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해요. 뭐 제 성향도 약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랍사게 함정에 진짜 잘 빠져요. 헛똑똑이. 자기가 뭘로 생각을 시작했는지를 모르고 자기 논리에 심취하거든. 난 설득력 있잖아. 저 설득력 있어요. 설득력 있어요. 설득력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죽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장면을 탁 틀어지고 되게 설득력 있게 나를 막 이렇게 헛소리로 설득해 놨어. 그러면 누가 나한테 야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해도 설득력 자체라고 하는 전투력이 높기 때문에 말로 다 이겨먹는 거야. 그럼 누가 구해주기도 어려워 사실. 본인이 깨닫지 않는 한. 그건 여러분 내가 조금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랍사게의 함정이라는 단어를 딱 기억해 놓으시고 가끔 내가 펼치고 있는 모든 논리의 출발점이 뭔지 검토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장면으로 시작하는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명사구로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12월입니다. 12월에 하는 설교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이번 올해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어떤 거죠?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 벌어지셨죠? 한 해 일기를 써보셔야 돼요.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고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제는 정보량을 정리하자는 게 아니라 올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써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재미있는 추억일까요? 그럴 수 있죠. 가져가셔야죠. 되게 뭐가 행운 뭐가 잘 된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힘들었던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 걸 테마별로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하시되 올해 여러분들 인생에 있었던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여야 돼요?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았던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사건이어야 돼요. 그게 한 해 안에 그 점을 찍어 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게 연결해서 선이 돼요. 선이 돼요. 여러분 저는 올해 제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올해 벌어진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좀 겸손해졌어요. 네, 진짜 겸손이 정말 나한테 가장 결여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 약점이 극복되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일이.
근데 정말 저에게 중요한 사건들이죠. 제가 딱 내 머리로는 납득이 안 돼. 딱 내 머리로는 다른 논리가 있어. 근데 기도해보고 내가 묵상해봤을 때 이거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 그때 내가 내 생각을 고집했으면 어떡하지? 큰일 날 뻔했다.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 중에 뭐 제가 부끄러운 얘기는 못하니까 안 부끄러운 얘기 중에 하나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부교육자 무슨 부교육자야?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말 듣자마자 부교육자 무슨 부교육자야? 그 다음에 그래? 혹시 필요한가? 라고 해서 외부에서 한번 제가 공고를 내봤어요. 여러분들 몰래. 예, 공고를 내봤어. 진짜 이력서 안 들어오더라고. 맞아.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 이력서를 누가 내요? 안 들어오더라고 이력서가. 맞아. 무슨 부교육자를 뽑아. 이력서 자체가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 요즘에 부교육자 없어도 다 난리거든요. 이렇게 작은 교회 누가 부교육자로 와. 누가 부교육자로 와. 이렇게 딱 봤는데 태호네? 얘 신학한 애가 여기 있네? 태호야. 전 너무 좋거든요. 전도사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그 첫 단추에서 그래도 말도 안 돼. 논리는 여전히 말도 안 돼. 근데 그래? 일단 뭐 하나님께서 좀 꺾으라고 하니까 요즘 꺾는 분이니까 내봤어. 이거 다시 하면 역시 내가 맞아.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제 인생이 되게 소중한 게 그래서 이제 내가 내년부터는 뭔가 내 인생에 원래 머리 회전 속도만 이게 똑똑한 게 아니야. 머리 회전 속도만 빠른 사람들은 듣는 순간 답이 딱 나오거든. 내가 듣는 순간 답이 딱 나오지 말고 기도해봐야겠다. 생각해봐야겠다. 그리고 근데 제가 또 가끔 그래요. 또 제가 태호 전사님도 한번 데리고 막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신나서 야 이렇게 하자라고 한 다음에 태호 전사님이 막 그건 좀 그런데 야 내가 하라고 하면 해야지 하자 막 신나서 그러다가 내가 근데 집에서 기도는 해볼게. 근데 집에서 기도해보고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급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오래 많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첫 기억은요. 저는 제가 24살 때 제가 집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본문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발을 씻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큰 감동을 받고 저 혼자 화장실 가서 제 발을 씻으면서 고백을 했어요. 근데 너무 무슨 엄청난 부흥이 온 것처럼 너무 감동이 돼서 그때는 교회 바로 앞이 제가 다니던 교회 바로 앞이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회로 갔어. 그런데 그때 수요 일부 예배인가 드리고 있어서 이제 안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앞에 이렇게 장애자들이 있고 이렇게 방송으로 나오잖아요. 큰 교회들은. 그 장애자에 딱 앉았는데 그 사회자 목사님 그 구절을 딱 읽더라고. 그러니까 와 진짜 감사하다라고 하고 조금 더 느꼈죠. 목회가 잘 되진 않겠구나. 발을 씻기우는 쪽이니까 느낌 알지 무슨 말인지 되게 내가 목회가 조금 힘들게 가겠구나 이렇게 겸손 섬김의 종 뭐 요 방향이구나 뭐 위대한 이런 쪽이 아니네 약간 주님.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장면이요 제가 목회하는 내내 사라지지 않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24살 때 기억나세요? 그때 나는 내가 아니잖아. 내 아들이 지금 20살인데 그렇잖아요. 근데요 그 장면은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저한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정답이에요. 나는 이런 식의 목회를 할 거야. 하나님께 애초에 그렇게 시키셨어. 여러분 이런 장면 여러분한테 없을까요? 은혜의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장면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신 장면이 없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신 장면이 없습니까? 여러분 좋은 얘기만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무시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말씀하신 장면이란 게 있어요.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네 인생에 내가 어떻게 함께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을 이어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12월에 할 일이에요. 12월에 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좀 된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대화도 저 사람의 관심사에서 충분히 얘기를 한 다음에 내 관심사를 좀 꺼내는 게 대화잖아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누가 들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관심사를 또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죠? 이게 상호적인 대화잖아요.
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12월입니다. 말씀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12월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숫자, 그러니까 시간에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 마디를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삶은 한 번씩 정리하고 가야 돼요. 대나무가 마디를 통해서 더 높게 성장하는 것처럼 인생의 시간에 마디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30살에 어땠다, 31살에 어떻다, 내가 40살에 어떻다, 45살에 어떻다. 그 나이에 받은 은혜를 내가 응축시켜서 문장화하고 그걸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을 연결시켜서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야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내 인생의 핵심 기억인 것처럼 치고 들어오지 않아요. 있어야 될 주인이 자기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다른 것이 거기를 넘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 연말에 올해 가장 은혜 받았던 순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누면서 목사님 올해 욥기로 정말 제가 힘을 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한번 새기세요.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날 위로받고 그 시절을 기억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벽돌로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새기세요. 그걸 새기세요. 그걸 새기세요. 그리고 나서 인생의 다른 부분들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벌어진 일, 자극적인 일, 어려운 일 때문에 시선이 좀 흐려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건 내 눈을 가리는 안개 같은 거예요. 거기 집중하지 마세요. 새하얀 안개를 뚫어져야 쳐다봐봐야 눈만 아프고 답도 안 나와요. 그때는 내가 안개가 끼기 전에 봤던 거, 여러분, 안개가 꼈다고 그 건물 사라지지 않아요. 그 길을 사라지지 않아요.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안개가 끼기 전에 봤던, 은혜로 내가 봤던 내 인생 하나님의 응답들을 이 마음에 소중하게 새기시고 이 인생을 걸어가는 지침 방향성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쉽게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지금 되게 쉽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상황에 서 있는 분들한테는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제가 되게 막 이것을 논리적으로 말했지만,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셔야 되냐면요, 지금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셨다면요, 거기 유다 성벽에 딱 서 있는 사람들이 무릎이 덜덜덜 떨렸다는 걸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뭐 너무 쿨하게 그랬던 게 안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릎이 덜덜덜 떨려. 왜? 우리가 가장 영향받는 건 지금 내 눈앞이잖아요. 내 눈앞에 적군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무릎이 덜덜 안 떨리겠어요. 근데 무릎이 덜덜 떨리는데 그 중심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 깊어진 삶을 주님께라는 찬양을 같이 묵상하며 나누고 싶은데,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들 한번 부르시면서 떠올려 보세요. 이게 어느 시점에 했는지 일단 부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찬양 가사가 좋은 이유는 이걸 들어보면 어떤 지점이 있냐면요, 이 사람은 뒤에 표현하기를 매일 마주한 슬픔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매일 마주한 슬픔 때문에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했다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현실은 어떤 줄 아세요? 매일 마주한 슬픔 때문에 내 마음 한 자락이 안 지켜져. 이게 이 사람의 현실이야.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럴 필요 없었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붙잡고 이 과정을 지나가면 되네 라고 히스기야처럼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찬양 가사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 제가 현실을 막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주신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지키고 주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할 걸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 찬양 가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현실에서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시는데 결론이 잘 나오지 않아서 실망스러운 거, 그거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까? 그 상황 속에서 무릎이 벌벌 떨리는 거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마음은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좋아져요.
오늘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내가 매일 맞이하는 슬픔을 견뎌나가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상황 때문에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놓아버리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마음 지키고 이 과정 지나가고 주님께 주신 열매를 보게 해달라고 그 소원을 담아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들으신
마음에 그 상황이 주는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주는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제가 다짐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약속 붙잡고 제가 무릎이 떨려도 이 과정 지나가겠사오니 아멘. 나에게 희귀하게 해주셨던 이 평온의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고백하시고 소망을 고백하시고 여러분들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개인의 소원대로 기도하시는데 히스기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편지를 받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도 드리지만 소원의 고백도 드리고 어려움의 간구도 드립니다.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게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이 길이를 감화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못 견딜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잘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좀 피할 꼴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숙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답을 주실 기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날것의 언어로 어제 고민했던 것 그대로 내일 고민하실 것 그대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저희 주님께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개인의 소원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법이 안정적으로 있다는 게 우리 가운데 되게 평안을 주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위가 흔들리면 우리도 여전히 그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이구나라고 느꼈던 한 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나라의 왕 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왕 되십니다. 이 나라를 선량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와 법이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왕으로서 이 나라의 중심을 잡아달라고 이 나라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타깝게 마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저분이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고 계신데 하나님께 왜 피할 곳을 예비하지 않으시나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여전히 저희가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 분명히 무릎이 떨리고 손이 떨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찾아오사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젊은 사자처럼 우리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어미새처럼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온의 시대를 주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황 보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분명히 어려웠으나 힘들었으나 주님께 분명히 헤어졌던 인생의 아름다운 경험들도 내가 있음을 주 앞에서 기억합니다. 이들 가운데 잠들어 있던 간증의 기억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들의 선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분명히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저희 중심을 먼저 세울 때 저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연시 여겼던 것이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이 저희 가운데 감사의 기회가 될지언정 위기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 왕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가운데 저희 가족분들이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 부부와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해외에 계셔서 자주 뵐 길이 없었는데 방문해 주셨습니다. 운기 시간에 저에 대한 좋은 이야기 찾아가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